안녕하세요. 예수제자교를 섬기고 있는 박준하 목사입니다. 이제까지는 설교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깨닫고 할 수 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 공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은 이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완전한 구속이 바로 성경의 네 가지 주제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전한 회복.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1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1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 세 가지 죽음이 왔죠. 영적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고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하시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Savior and Lord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힘이며 에너지가 아니시고 인격이시며 만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직접 설계를 믿는 많은 창조 과학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절대자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 생명의 기원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크게 함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는 알면 알수록 헛전투성입니다. 저도 이 공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듣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 같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우면은 진화된 것 같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0년 전에 이 창조과학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창조가 과학적 지식으로 풀리면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게 되었고,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때 20대 중반 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진화는 세 가지만 봐도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화는 불연속적으로 화석이 발견되는데 연속적인 화석이 발견돼야 진화가 입증됩니다. 즉,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어야 되죠. 자바인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발견되는 화석에는요, 그런 완전한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인, 이 진화론자 찰스 다인은 많은 형상금을 걸고 중간 단계의 화석을 찾아오기만 한다면은 상금을 주겠다고 보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화는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연력학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 연력학 법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질서 증가의 방법,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핸드폰도 100년, 1000년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업그레이드 될까요? 고장나게 될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지났더니 이 핸드폰에 날개가 달려서 이 핸드폰이 날아다니면서 트랜스포머가 돼서 말하는 어떤 로봇가 된다. 우리 공상과학 영화 봤죠? 트랜스포머처럼 그게 된다는 것을 만약 여러분 믿으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아마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로봇보다 스마트폰보다 억만배 복잡한 동물이 또한 사람이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연력학 법칙, 즉 과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진화 과정에서 보인다는 돌연변이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울버린 같은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화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는 생물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종에서 종으로 점프할 때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될 때는 점프가 일어날 때 강력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돌연변이로는 좋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파의 실험부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나 돌연변이를 통해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 과학도 아직은 이론이죠. 왜? 창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인 것처럼 진화도 이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다양한 어떤 관찰과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가 더 실제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생물체의 경이가, 우주의 크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이 경이로운 우주가 1.1획도 문제없이 진행된 걸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이 다르게 쉽게 말하면 온 우주가 빵, 빅, 커다란 뱅, 꽝, 커다란 꽝을 통해서 우연히 온 우주가 쫙 배열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의 현상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오십시오. 단 모래 한 줌을 들고 공중에 뿌려서 1분만 멈춰있게 하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래 한 줌도 공중에 떠있게 못하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가 빛을 타고 가도 수십억 광년을 가야만 하는 이 우주가 우연히 모든 것이 제 입체에 떠서 존재하고 중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6일째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모든 자유와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과 사망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명령만 하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금지 항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 지었던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죠. 먼저 하나님 지었던 천사의 세 그룹,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 그 세 천사 그룹 중에서 먼저 루시엘이 하나님의 교만함으로 타락하여서 뭐가 됩니까? 루시퍼가 되고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인 바로 이 루시퍼의 계략과 게임으로 인간에게 죄로 유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그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나름대로 결정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영원히 슬픔과 고통이 없이 살 수 있었던 인간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끊어진 결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한시적 삶, 길어야 100년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여기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떤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찾아온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지옥은 없을 거야. 무슨 지옥이 있어? 나 안 믿어? 아니, 내가 안 믿는다고 없어지나요? 대한민국은 코로나 없어. 괜찮아. 내가 코로나가 없다고, 바이러스가 없다고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있냐 없냐는 분명한 것입니다. 공기가 어디 있어? 공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해도 여러분이 죽음 후에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선행이나 철학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형벌없이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도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돈이 천국이 돼버리고 쾌락이 천국이 돼버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죽음 위의 삶은 관심도 없고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죽음 위에 하나님 계시고 실제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방식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108배를 합니다. 3000배를 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고 해탈하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부터 떠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원리, 죄의 결과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고통,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결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천국과 지옥이 돼요. 이 천국을 얘기하거나 지옥을 얘기하면 신비한 거 아니야? 너무 좀 영적이면서 신비주의 아니하면서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의 보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오리진 신, 원래 있는 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나의 피를 통하여 DNA를 통하여 유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자범죄, 또한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행동들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죄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의 정중앙을 화살이 꿰뚫어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중앙을 꿰뚫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세상이 세상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인죄, 시기죄, 미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건 자범죄, 따라온 죄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이미 죄의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내가 독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내가 원죄의 독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4대 성인들도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공자, 이 유교에서는 그 공자를 제사합니다. 이 제사제도가 왜 왔어요? 공자를 통해 온 거잖아요. 유교를 통해서요. 그러면 공자는 구원받았을까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나를 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됩니까? 나를 알는 결론은 뭐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석가모니, 이 부처님은 자기 죄를 해결했을까요? 부처님을 신으로 섬깁니다. 불교에서도. 그리고 뭐 무당이나 점 치는 분들도 보면 막 부처님을 신처럼 대접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죽음의 천국이 지옥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던 한낱 훌륭하셨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제목을 들어서 인류는 모두 죄인이다.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100점 만점을 맞아야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는 0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이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지옥은 존재하며 우리 육신이 죽어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천국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죽음은 끝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요? 아니 이 땅 살다 끝나버린다면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나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에서부터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증거되어야 될 복음은 바로 천국과 지옥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곳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지옥은 아닙니다. 지금은 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의 음부를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루시퍼가 음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과 신문하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를 천국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바로 지옥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진실로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 회방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불과 유황 몫으로 보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그냥 모든 인류 다 보내주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철드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초등학교 6학년 마음에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은 분들도 천국에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다 그 영혼을 없애주면 안 돼요? 영혼 소멸설을 제가 주장했었습니다.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순진한 마음에, 착한 마음에 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은 소멸된다 안 된다? 육체는 소멸될 수 있으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5월 1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방법에는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못 받기 위한 공의의 장소라는 거죠.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많지만, 자비의 교회는 있지만 공의의 교회, 정의의 교회는 없더라고요. 저부터도 사랑받고 있을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만 원한다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인은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모든 죄 사면권을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야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 자신이. 6월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 다 죽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셨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The only way, 유일한 길. 그 좋으신 부처님의 자비, 그 좋은 유교의 어떤 가르침, 알라신을 통한 그 어떤 것을 통해도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사랑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이 맞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사랑만 하신다면 다 용서하면 되죠. 자,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관이 그 사법고 스페이스에서 대법관까지 됐어요.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는데 살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딱 이제 왔는데 죄인이 나왔는데 누군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안가품을 갖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알고 보면 착한 친구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 없이 자라서 상처받아서 그랬거든요. 착하게 살아보려다가 홧김에 그런 거예요. 이 대법관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한 사랑, 공이 뭐예요? 사랑이 더 많죠. 여러분, 이분은 알고 보면 착한 분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용서. 그럼 법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박수 쳐줄까요? 아니죠.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친구한테
죄의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만 공의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언도해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신 사형자리에서 대신 감옥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마국간에서 오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신 일인 줄 믿습니다. 7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8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저도 십자가 목걸이를 이 안에 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저주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 노비를 쫓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추노라고. 근데 등장인물이 서로 이마에 있는 노비 문자를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한번 노비의 어떤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낙인이 찍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비 문서를 다 없애버리고 노비의 이 어떤 요즘 그런 기술 있잖아요. 문신 제거 기술. 다 그 노비의 문신을 제거해버리시고 예수님 스스로 노비 문서, 노비의 낙인이 찍혀버리고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노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축복입니까? 저주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어디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이 아프리카 나무로 만든 나무 십자가를 차고 예수님 닮고 싶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 되신 거라고요?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제가 이 나무 십자가를 메고 다녔다면 전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손과 발에 박힌 십자가의 고통, 침뱉음 당하는 조롱에 또 멸시했던 그 조롱의 고통, 영혼 육의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중에서도 영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않나이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영적 고통이 예수님께 가장 크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3일 만에 부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신들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자의 무덤이. 이 진시 황제의 무덤 봤더니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병마용을 보았습니다. 이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둘째 부활의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냐 부활 복음이냐 논쟁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돼요. 부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52주 중에서 첫 한 주만 고난주간 보내시고 51주는 우리 부활주간으로 지내자. 아멘? 부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야 날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돌파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겸비하여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바로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구원이 내 삶에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모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이론, 복음의 이론, 십자가의 이론을 알았다면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9번째, 우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의인, 잘난 사람, 나는 충분히 착하게 산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 많은 분이 죄인이라고는 고백해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도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회개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때가 찬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회개잖아요. 회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죄악으로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지옥길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요, 지옥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구원, 창조와 지옥과 천국이 선포되어야 돼요. 당신은 지옥 갈 죄인이다. 당신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죄인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 환자한테 암을 속이고 치료하면 치료될까요? 아이고 좋은 거 먹어요. 이 약 먹어요. 아니에요. 암 환자는요, 정말 말기 환자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좋은 거 드시고
편하게 살다 가세요 하면 되지만, 젊은 친구가 암이 걸렸다면 당신 암 걸렸어요, 암 치료하면 죽어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죄로 만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과 죄를 향하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 자신의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결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단순하게 구원받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기 위해서 내 삶을,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데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많은 교회에 가서 어떤 분들 복음 강의를 들었지만, 당신 지옥 갈 죄인이다, 당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인의 마음을 건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 갈 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또 10번째, 이제 내가 지옥 갈 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회개했다면, 회개한 후에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뽑아내고, 내 안에 죄를 뽑아내고 구원을 위해서 죄를 뽑아내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뭘 받아들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내가 띵킹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신념입니까? 실제인 거죠. 그 사람 나와 함께 살고 내 자녀를 돌보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에게 먹여 살린다는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손을 얹고 내가 이 남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그 고백이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이 그게 포함되는 사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좀 어렵게 믿어야 돼요. 너무 쉽게 믿어요. 마음을 달래놓고 5분짜리로 달래놓고 영접시켰다고 구원받는다는데 거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때를 준비하셔서 그 5분 만에 구원받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사역일을 통해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수백 명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수십 %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제로 거듭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런 방식의 접근의 어떤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내가 아내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건가요? 내가 아내와 결혼할 때 돈 줘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을 결혼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 아내가 나와 결혼해줬죠. 뭐 인도 이런 데는 돈을 주고 데려온 다음에 소를 뭐 10마리, 20마리? 거기서는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주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이, 이 아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와 무료로 살아주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다해서 돌볼 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의 의식에는 그냥 입술의 서비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을, 그 아들을 뭘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와 주인, Savior and Lord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설교 때 영접도 시킵니다. 그러나 절대 쉽게 영접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해 주세요.
지금 내가 아쉬워요? 본인이 아쉬워요? 내가 지금 껌 파는 겁니까? 500원짜리 껌 파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아쉬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들이 잘 믿도록 최대한 마음을 달래고 오픈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껌 파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주인으로 삶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경우, 대다수 경우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얻게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나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결단을 할 때요, 성경이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그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을 위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이것이 의심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다른 것이 어떤 내 선행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때론 주인으로 모셔도 성공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죠.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를 다 소중하게 대해주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제가 어떤 실패할 때도 있죠. 아내에게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나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나를 위한 것이지. 나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연결됐다면 시간의 차이, 인터벌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 공기, 값을 매길 수 있나요? 무료죠. 공짜죠. 그러나 이 무료라고 해서 가볍게 얘기해서 한 5분만 숨 쉬지 않으면 죽지 않을까요? 물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우리가 돈 받고 비 내리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무료입니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무료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어떤 대가나 돈을 주고 한 게 아니에요. 돈만에 구원받는다면 빌 게이츠 씨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구원 못 받겠죠. 건강해야 구원받는다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부지런해야 구원받는다면은 좀 천성적으로 게으르신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조금 게으르신 분들이나 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생명처럼 감사하며 은혜를 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두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날에 죽으셨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님 날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래, 다 맞아, 아멘, 아멘, 나 믿습니다. 이 지식적인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감정적인 체험, 내가 옛날 기도했는데 어떤 짜릿한 걸 경험했어,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 정말 힘들 때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하나님은요, 도와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신앙도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영적인 것을 보았더라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다른 믿음을 통한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길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지 않다면 온전한 믿음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며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듭나는 사역, 복음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감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영적 감각으로 이분이 거듭나신 분이다, 안 한다, 뭐 제가 뭐 천국 생명체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말과 행동을 보면 이분이 정말 거듭났다, 이분은 교회 직분자고 심지어 권사님이신데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가 영적 감으로 느껴져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 따로 부릅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대부분 다 믿는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요, 저희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반절의 삶이 주춤합니다. 그 주춤하신 분도 두 가지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주인이시지만 연약하고 넘어져서 죄짓고 넘어지다 보니 주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분은 상관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구세주인 동시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며 철저히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진실로 회개하여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세이비어 앤 로드로 영접하는 동시에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로 내가 보니 아직도 내가 지옥 갈 죄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회개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의심이 든다. 저는 그 구원받은지 의심이 들거나 하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영접시킵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오고 또한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회개한 기억이 없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를 내셔도 좋고 작은 소리로 좋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제가 한 구절씩 제 영접 기도문을 불러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영접하시고 구원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같이 회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오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었고 주인으로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회개한 적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이전에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며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구절씩 따라 불러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죄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신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진실로 회개하고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방언기도를 한다, 불을 받는다, 이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닮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11번째, 회개와 진실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회개하고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살도록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미, 또한 여러분은 지금 조금 전에 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에 살고 그분을 통한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회개하고 진실로 영접한 순간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과거의 저와 지금 현재까지 영접한 그 순간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죽어도 살아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도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믿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 땅에 낳았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낳아놓고 밥을 먹이지 않고 씻기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고 변도 갈아주지 않고 밥을 먹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방치하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성장을 위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영혼이 성장되게 돌봐주지 않고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 죽듯이 영혼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이유가 아이처럼 영혼이 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을 따라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 열매 맺는 삶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외적 열매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까지니 온전한 구원인 것이죠. 물론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를 하고 제자가 돼야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태어난 자녀는 사랑과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으며 성장하듯이 구원받은 자녀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세상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무엇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킬까요?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의 비결, 기도와 말씀인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영적 자양분이 채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영적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가 예배할 때 같이 힘이 더 모아지게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끝이 아니에요. 이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을, 불이 붙은 토막을 같이 뭉쳐놓으면 활활 타잖아요. 근데 하나씩 뛰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곧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교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 스마트폰 예배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현장 공동체와 속하여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복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 인간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이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읽어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특별한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온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소식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동시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옥 갈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복음이며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 복음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변화되지 않고 죄를 진다면 버림받는 것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복음 위의 삶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의 진주를 드려 복음을 사기를 원합니다. 값비싼 진주를 산 진주장사가 자기의 모든 진주를 포기하고 그 진주를 값을 치르고 산 것처럼 우리의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